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2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제자들의 인생 속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중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신병이라는 것이 유목사님들 얘기하시죠. 발가락 병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병이라고요? 우리의 뇌에 있는 병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뇌가 깨져버렸다. 사람의 뇌가 깨져 있으면 이제 그 부분에는 생각이라는 것이 돌질 못합니다. 가장 심각한 생각이 뭐냐면 질문이라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문화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질문 없이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버려요. 지금은 그나마 동성애가 맞냐 안 맞냐 막 질문을 던지고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지만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동성애가 보편적인 문화가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동성애자야, 그런가 보다,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제는 이 문화가 어떤 문화이죠? 흑암 문화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흑암 문화 속에 그대로 젖어 있으면 질문 자체를 그냥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뭘 찾지 않게 됩니까? 답을 찾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노예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예들은요 생각이 필요 없어요. 종들은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은 생각과 이 마음이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누가 주는 답을 가지고 삽니까? 다른 사람이 준 답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이 한국을 굉장히 원망합니다. 정부를 원망하고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경제인들을 원망하고. 여러분, 질문하지 않고 어느 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냐? 내가 이 여자하고 정말로 살아야 되냐? 정말로 거기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답을 내고 결론을 내서 내가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은요 자존심이라는 걸 지켜요. 힘들어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야 결혼해,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어느 날 부모님이 야 이 결혼은 안 되겠어, 반대해, 이러면요 그렇게 해서 안 하면 결국은 누가 원망하죠?
부모 원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이 깨져버린 뇌가 돼버리고 난 이후부터 흑암 문화가요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세상에는 뭐가 가득하냐? 원망이 가득해요. 쉽게 다른 사람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상 질문이라는 자체를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답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남들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남들 애 낳으니까 애 낳고, 남들 취직하니까 취직하고, 전부 그런 식이에요. 남들 하니까. 결국은 답 없는 인생은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막연할 뿐입니다. 막연하게 인생길 가다가 결국은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인생일 뿐이에요. 우리는 여정을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놓고도 광야길 가면서요 질문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시는가? 왜 모세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질문들을 하고, 저 모세를 우리가 신뢰할 만한가 아닌가 답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답을 안 내리면 어느 날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만나고, 또 어느 날 헤어지게 되면 그냥 헤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중요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질문하지 않는 인생은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계획도 하나도 모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가장 중요한 지혜도 없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도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릇이 하나도 안 만들어집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질문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 혹시 질문해 보셨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제가 훅 뭐냐 하고 이제 우리 렘넌트한테 물어보면 아마 뭐라도 생각한 사람은 이거예요 라고 맞든 틀리든 대답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스스로 안 해보거나 그런 질문을 해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지. 창피를 안 당해야 될 것인데 일단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보는 물건 딱 보면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이냐를 알아야 되죠.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아야지. 이게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냐 안 필요한 물건이냐,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이냐, 이런 걸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동안 많은 철학자들이 사실은 이 질문을 했죠. 인간이 어떤 존재? 인간은 왜 존재하냐? 뭐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유 목사님 메시지, 기도처 메시지 딱 이렇게 이제 듣고 났더니 그 유튜브에서 그 다음 게 이렇게 링크돼서 하나 딱 올라왔는데, 그 요즘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고 하는 법정, 이분이 이제 선문답 해주는, 뭐 그냥 증문증답 해주는 이제 그게 뜬 거예요. 근데 질문 내용이 뭐냐? 아이가 하나 있는 아줌마인데 둘째를 낳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다음 또 하나 질문이 뭐냐? 그러면 사람은 왜 존재합니까? 도대체 인간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웬만하면 제가 안 보거든요, 그런 거. 밤에 자기 전에 그냥 말씀 묵상하고 그냥 그러게 이제 딱 영적으로 제가 딱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맡겨놓고 이렇게 보통 자는데, 그 질문이 그렇잖아요.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그것도 법정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틀어서 봤어요. 봤더니 이 법정이 뭐라 그러느냐?
아줌마가 그런 질문하면 안 되지. 일단 이래요. 이 아줌마가 벙 찌는 거예요. 하나 낳았다며? 낳았죠. 그런데 아줌마가 그런 질문, 애를 낳아놓고 그런 질문 하면 안 되지.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당신이 낳았으니까 존재하지.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 이미 사람은 존재하잖아. 그럼 존재하는 사람은 왜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사람이 왜 존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삼천포로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 자체가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간 자체가 도대체 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답게 살지요. 아닙니까?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거 아닙니까? 분명한 정체성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제 대학전도학교를 마치고 났더니 이제 애들 태워다 주는데 관동대 랩런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일 수업이 있는데 신부님이 이제 수업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 카톨릭 대학이니까 신부님이 수업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주에 숙제를 뭐 내줬냐면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잘 됐다. 내일 그 교수님 수업 시간에 네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봐라. 교수님이 읽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한번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아마 거의 모를 것이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거든. 네가 모르는 척 하면서 대답해줘라. 여기 보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게 돼 있고 나무는 땅에 뿌리 박혀 살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혹시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존재라는 뜻이 아닐까요? 라고 한번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을 한번 얘기해 줘 봐라. 그랬더니 얘가요 웃으면서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부터 내리셔야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답이 확실해진 날로부터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제가 응답을 받든 못 받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크게 받든 못 받든 내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내가 혹시 병들었든지 아니면 혹시 내가 시험에 들었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일단 못 산다.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로부터 이런 고백이 시작됐어요. 전 돈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인기 없고 실력 없고 다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정말로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질문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인간으로서 나의 생명은 뭐냐? 내가 그러면 죽는 것은 뭐냐? 내가 언제 화를 당하며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복을 받겠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 질문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생명을 얻으며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이 화가 되는 짓들은 뭔지, 내가 무엇을 해야 진짜 복이 되는지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런 답들은 질문을 깊이 해서요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사화복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뭘로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명한 우리는요, 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생다지로 너에게 무조건 복 줄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거기에 예민하게 답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능력은 뭐냐?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축복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전부 누구에 대한 질문입니까? 나에 대한 질문.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 대하여 분석이 되어져야 거기에 걸맞게 살지요. 안 그렇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뭐 삶을 살아야지, 살림살이를 살아야지.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냅다 기분 내키는 대로 질러버리면요, 금방 저 은행에서 전화 옵니다. 돈 갚으라고. 블랙리스트 올라간다고 막 경고 전화 오고 난리 납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삶의 목적은 뭐냐? 나는 왜 살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정확하게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요, 우리는 정말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해야 될, 항상 해야 될 기본 질문입니다. 이런 기본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요, 항상 들떠 있어요. 우리가 질문을 해도 쓸데없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뭐 밥은 먹었냐?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왜 이렇게 짜냐? 왜 이렇게 싱겁냐? 뭐 왜 공부는 안 하냐? 뭐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 왜 저렇게 했냐? 막 잔소리 비슷하게 나오는 이런 질문들이 있죠. 맨날 그런 질문들만 하고 살면 인생이요, 어느 날 그쪽으로 끌려가 버려요.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요, 딴 질문들을 다 멈추세요.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질문들을 놔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찾아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아담과에게 던져진 질문이 시작되어졌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첫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누굽니까? 뱀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것도 그냥 질문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여기에 대한 질문 안 해놓고 있으면, 그래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던지는 이런 질문에요, 속절없이 당합니다. 질문을 던졌는데 뱀은 가장 간교하더라. 질문 자체를 간교하게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던집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주어가 지금 누구예요? 멀쩡히 계시는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죠? 아담과 하와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생사법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졌어요. 참으로, 수식어로 하나 강력한 거 하나 붙였죠. 정말로 그랬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아예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논쟁이 붙었어요. 뭐 논쟁이랄 것도 없어요. 그게 2절부터 5절을 보면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아니야.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2장 17절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랬어요? 내 생각 넣어버렸어요. 내 생각을 넣을 때는 누구 수준으로 넣은 거예요? 내 수준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봤거든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는다고 우리를 죽게 할까? 에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에이, 저것 좀 먹었다고 에이, 죽을까? 어느 날 하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입니까? 절대입니다. 절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수준 가지고 생각을 섞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누구 생각을 보태버렸어요? 마귀의 생각을 딱 보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에 도착해 버렸어요? 결국은 논쟁의 끝에 도착하는 곳은 불신앙에 도착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론 자체가 이렇게 내려져서 답을 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각한 사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야 라고 정확한 질문과 함께 답을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요, 요즘은 많이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모르고 랩런트들 사역할 때 아예 그냥 퍼 넣어줬어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어. 야, 그러니까 네 인생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체 세게 얘기하니까 애들이요 막 그냥 강제로 끌려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두 종류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진짜 맡겨가지고 막 잘 따라가던 아이들은 힘 얻어가지고 감사하다는 아이들이 있고, 반대로 원망하는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말 믿고 따라가 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뒤에서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마귀한테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격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때에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죄의 삭은 그래서 뭡니까? 사망. 하나님이 그나마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려고 주신 게 뭡니까? 그게 복음.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망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 자체를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말씀 받고 나거든. 여러분, 질문하세요. 이번 주 강단에도 분명히 말씀 주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내가 24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TCK, 막 다민족, 막 237, 치유사역, 목사님이 막 얘기하니까 그래 그냥 그러고서 막 따라오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이탈자가 되든지 원망하는 자가 되든지 절대로 여러분 끝까지 못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동행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진짜로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답을 낸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울의 꼬붕들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를 보고 바울과 함께 가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인생의 답들을 내린 사람들이죠.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요 말씀 못 붙잡도록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중요한 질문을 아담과 하와에게 던지시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아담이 이 질문을 받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습니다. 아담의 위치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치 가운데 버려져 버린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위치에 지금 아담이 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던진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디 계시다 여기 오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질문하십니다. 누가 네가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에게 또 물어보죠. 너는 왜 그랬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뱀이 나에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뭘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인지. 영적 대적 마귀에게 네 인생이 지금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언약으로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바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그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요한 질문들을 계속 하시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내게 만드셔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질문 주시고 답 내리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결론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과정을 아담과 하와에게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교육이 뭔지 아세요? 주입식 교육이에요. 주입식. 질문하고 질문받고, 그게 틀린 답이든 맞는 답이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또 질문해주고, 끝까지 알 때까지 안내해주고, 이게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답정녀. 답정녀라고 들어보셨어요? 답정남.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막 비난하고 욕먹고 막 이래요. 그 의문의 일패야.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내가 잘못한 게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입하고 그런 식으로 강요하면 절대 인간은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격은 그렇게 자라나지 않아요. 많이 주입해가지고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무슨 AI 인공지능입니까? 인공지능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봐야 지식은 늘고 능력은 늘지만 인격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격은요 이런 질문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고 무조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원인부터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두 번 다시 놓치지 않도록 너희가 앞에는 말씀 놓쳐가지고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언약의 말씀을, 복음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이렇게 하였은즉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고 고통이 따르고 너는 땀을 흘려야 하고, 이런 말씀들을 쭉 그 다음에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평소 돌아가던 이 뇌의 이 흐름하고 조금 다릅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뭘 자꾸 이렇게 막 질문을 자꾸 이렇게 던지게 만들고, 딱딱하고 좀 논리적인 것 같고 좀 그렇습니까? 뇌가 깨져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뇌가 깨져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요, 정말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 집이 왜 이렇지? 우리 아빠가 왜 저러실까? 우리 엄마가 왜 저러실까? 내 남편이 왜 이럴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마태복음 16장에 질문을 던지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라.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요, 복음 모를 때 윤리 시간마다 공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석가, 거기다 이제 예수님, 그래가지고 몇 대 성인? 4대 성인. 뿌듯했어요. 몰라가지고. 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와,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예수님. 와, 예수님이 역사 속에 네 기둥 중에 한 명이구나. 막 이러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꽂았습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모세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같다고 합니다. 종교단체에서 지금 뭘 부르짖는 줄 압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예수도 똑같고 부처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질문 정말 해보셔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도 많이 주입을 받아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서 뿅 하고 정답이 바로 올라올 겁니다. 중간에 고민도 없이. 지금 내가 문제가 해결된 거 거기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셔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좀 해결되지 않는데, 그거 찝찝하지만 정답은 뭐예요? 일단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식이 되어지면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원망하는 사람. 다락방도 별거 없대. 다락방 떠나가 버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락방 떠나가 버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복음 하는데 소용없대. 이러면서요, 원망하면서 떠나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로 나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예수님은요, 엘리야가 좀 나을걸요? 좀 능력 있어가지고 빵빵 해주셔야 되잖아요. 모세가 훨씬 나을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 질까 이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막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막 이런 분인 게 훨씬 지금 자기들한테 필요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막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도 no, 그건 안 됩니다. 진짜 내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시는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은 똑같은 분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과 내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응답, 똑같습니까? 이거를 1대1로 얘기하면요 진짜 재밌거든요. 못 피해갑니다. 절대 못 피해가요.
제가 집요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절대 못 피해갑니다. 요걸 1대1로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학부 예배 때는 막 해요. 제가 막 집요하게 한 사람만 붙잡고 계속 합니다. 오늘 밤에 그게 일치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로 위로가 끝나야 되는데, 그걸로 결론이 끝나야 되는데, 기왕이면 돈 좀 한 100만 원 일단 주시고 시작하시지, 뭐 이렇게 일단 이 병 좀 고쳐놓고 시작하시지, 뭐 이렇게 일단 나를 좀 위로 좀 해놓고 시작하시지, 이렇게. 우리는 자꾸 에레미야 같아. 요건 좀 바르게 세워놓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막 교회가 보니까 막 너무 막 이상하고 막 세례 요한처럼 일단 요거 좀 바르게 잡아놓고 좀 시작했으면,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이러면서요. 제일 답 없는 분들,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이러면서, 아니 복음이면 끝이라며 그래 놓고요. 근데 하는 말이 뭐라면, 암만 복음이라도 그렇지 해도 너무한다. 복음이면 끝이에요. 그 뒤가 없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이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쳐다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바다가 막, 물도 바다도 막 예수님 말씀 앞에 바람들이 막 잠잠하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하시느냐. 그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엘리야 같구나, 모세 같구나. 모세가 홍해를 가려고 그랬으니까 뭐 모세 같구나.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신, 끔찍히도 나를 멸망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 이 죄를 해결하신, 내 인생 자체를 끊임없이 노략질해서 멸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끌고 들어가는 이 사단의 권세, 귀신의 세력을 꺾으신 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나요. 왜지요?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끝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들의 인생 속에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만약에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내가 답을 내릴 수 있는 질문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그때부터 진짜 끝났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이거 하셔야 돼요. 질문하고 답 찾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내 속에서 이미 한번 먼저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대로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도 되겠냐 안 되겠냐, 이 감정 그대로 실어서 이 질문이 나가도 되겠냐 안 되겠냐. 여러분, 질문을 같이 던져도요, 감정을 어떻게 실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질문이 뉘앙스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격해가지고 화나가지고 막 던지면요, 그거는 화풀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차분하게 내가 이유를 가지고 질문하고 왜 그게 답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포럼이 되는 겁니다. 포럼을 하셔야지 강요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요, 그동안 맨날 강요받아서 계속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도 다르고 답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은 문제 만났을 때, 사건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내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왔을 때, 여러분 이때마다 여러분 질문하는 습관 들이십시오.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에 답이 맞냐?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과연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냐? 특히 여러분 말씀 받고 나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질문과 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답이 올바른 질문과 답으로 갑니다. 마귀가 던져놓는 이 질문 보세요. 그래놓고 마귀가 내려주는 결론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랬냐? 딱 이렇게 질문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 이렇게 들어오면요, 여러분 만약에 서로 편한 상대끼리 둘이 앉아가지고 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맞냐? 렘넌트 둘이 앉아가지고 결론이 안 나가지고 둘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별로 아닌 것 같아. 야 그럼 우리 내일부터 신학원도 가지 말까? 야 우리 내일부터 예배 그냥 빠질까? 요렇게 질문돼가지고 포럼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예배합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나의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유목사님이 무당 찾아오라 하잖아요. 무당. 그냥 배워서 하는 사람 말고 제대로 귀신 들려가지고 그 하는 무속인들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누군지 확실히 알려준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이걸 질문하고 확인해서 결국은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질문에 대한 답 못 내릴 수 있어요. 때로 그것은요 그냥 퀘스천 마커로 잠깐 놔두고 가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요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질문해 놓고 답할 때까지는요 그냥 기다리면서 가야 돼요. 일일이 다 그걸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내가 누군지,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뭔지, 그런 선택들은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명한 답들은 가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요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 지나면요 굉장히 내가 생명의 기운이 강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굉장히 복 있는 자로, 힘 있는 자로 내가 어느 날 세워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걸 다시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밤에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깨어져 있는 뇌가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다 저거다 사실 큰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 대신 결론 내리기 전에 또 내가 이미 이건 결론으로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것 중에 내가 문제 만나면 또 흔들리고, 사건 만나면 또 흔들리고, 힘 빠지면 또 흔들리고, 혹시 그렇게 내려진 결론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길 원하시고 말씀 앞에서 나의 인격을 가지고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세상이 정말 캄캄하고 어둠 속에 있는지, 나에게는 빛이 임하여 있는지, 내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살려낼 자가 맞는지, 내가 TCK 다민족 치유사역에 쓰임받을 자가 맞는지 그 말씀 앞에 질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서
확신 가지고 24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깊은 묵상을 하며 정말로 포럼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질문도 해보지 않고 남들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이미 틀린 답으로 만들어놓은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답으로 가지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들여 각인뿌리 체질된 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되어 있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며 질문조차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날까지 우리 생을 걸어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내 운명이 바뀐 자 맞습니까? 내가 전도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내가 목회자요 중직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남은 여정을 놓고 또 내 뒤를 따라와야 되는 우리 후대들을 놓고 정말로 우리 교회 앞에서 하나님 이 지역을 놓고 나의 업을 놓고 하나님 오늘 밤에 정말로 깊은 기도 속으로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개인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내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속사정을 다하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감동을 부어주사 우리의 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올바른 질문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내 인생 앞으로 이대로 살아가도 좋은가? 내가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정말로 질문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 끊임없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느 날 내가 결론 내려질 때에는 하나님의 25시의 역사 앞에 내 인생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반열에 내가 서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완전히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할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렘넌트들 한 명도 빠짐없이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장 완전한 답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오니 오늘 밤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정말로 말씀에 머무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봐도 세상은 밝고 아무리 봐도 세상은 발전하며 아무리 봐도 세상은 희망차고 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하나님 속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보게 하셔서 나에게 임해 있는 여호와의 영광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살리는 자로 세우는 자로 섬기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언약의 여정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세기로 우리 장학회에서 9월 8일까지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홍희영 기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